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경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오픈 시험이랍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도 된다.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의 중심 성경을 찾아서 써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욥기의 중심 성경을 하면 그냥 보고 쓰면 되는 건데, 자전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욥기를 막 앞으로 뒤로 아무리 넘기고 왔다 갔다 한들 그 넓은 바다에서 중심 성경을 찾아내는 거 모르는 사람은 못 찾습니다. 알면은 몇 장 몇 절이다 딱 가서 보고 쓰면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도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의 그 중심 성경, 이 누가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써라. 그러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쓰시면 돼요.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이 누가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인자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인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술해 나가고, 또 마가복음은 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그냥 그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기록 방법을 역사적인 그 순서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별로 그 구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별로 이렇게 쭉 쓴 게 아니고 주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건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어떤 건 시간이 늦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오래된 얘기인데 왜 앞에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태복음은 그 시간별로 나열해 놓은 게 아니고 주제별로 나열했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시간별로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렇게 시간별로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그 조서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서를 쓸 때 어떻게 쓸까?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별로 씁니다. 시간별로 쫙 가면서. 시간을 왔다 갔다 쓰냐?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조서를 쓰는데 시간별로 쓰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제별로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놓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아마 몇 월 며칠 몇 시, 또 그 다음에 또 몇 월 며칠 몇 시, 날짜 시간별로 쭉 누가복음이 그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시간별로 쭉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시간별로 정리해 놓은 복음서이니까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그 특징이 있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있지 않는 그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0장서부터 19장까지 무려 한 9장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 관한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기록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만 사람이지 뭐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뭐 피가 섞여서 그렇지 뭐 이방인도 아닌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이방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인 거로 이렇게 그 누가가 묘사를 했는데 그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이제 말씀드릴 때 뭐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물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주님 그런 말씀으로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누가복음에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말씀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그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뭐 더더욱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니까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뭐 사자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쓴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누가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고서를 좀 그 가져다 달라. 그래서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오다를 받고 이 복음서를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는 그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머리가 나쁘다든지 뭐 실력이 없다든지 뭐 사회적 레벨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학문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정리해서 보고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려고 정리한 복음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써서 누구에게 읽게 하려고 했냐? 뭐 유대인들이냐? 뭐 혹은 뭐 기타 뭐 다른 어떤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썼던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제일 상단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 써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봐요. 누가 1장을 딱 펴보시면 그 1장 맨 상단에 그 빨간 글씨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졌냐? 이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조사해서 쓴 보고서이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도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다음에 그 이어서 우리가 달 텐데,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보내려고 쓴 문건입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도 정리하고 사도행전도 정리했어요. 딱 두 개의 성경을 정리해 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요긴한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게 정리할 때 그 어떤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정리했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데오빌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고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 그 중에는 데오빌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땅에는 길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갖는다 그러면 길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입니다. 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런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짐승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짐승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물음표가 던질 만큼 양은 대책 없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짐승들을 만드시면서 어떤 짐승을 보면 아주 도망가는데 아주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 그래서 뭐 웬만한 짐승이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표범, 사자, 뭐 얼마나 빨리 달리는데 그래도 그 빨리 도망가는 그 짐승을 못 쫓아갑니다. 왜? 짐승 중에 제일 빨리 달리니까. 뭐 그 정도 능력 되면 표범, 사자도 못 잡아. 튀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렇게 뭐 빨리 달리는 짐승도 있고, 또 어떤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 뭐 아니면 발톱, 뭐 아니면 뭐 각종 그 자기 스스로를. 저는 그 짐승 가운데 그 고슴도치를 이렇게 먹으려고 요리 고개 먹을 수가 있어야지 가서 먹으려고 쿡 찌르고 그래서 고슴도치는 그냥 뒤집어 가지고 바닥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딱 움츠리고 있을 때는 참 답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떤 또 짐승은 욕심이 너무 과해 그냥 꿀꺽 삼켰는데 그 가시가 막 온몸에 튀어나와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지키는 아주 탁월한 그 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죠. 양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리기를 할 줄 알아요. 눈이 있으면 보이기를 해요. 발톱이 있어, 이빨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있으면은 뭐 목자가 지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다윗이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편 1:3에 쓴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나는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다. 근데 내가 길을 지금 잃어버렸다. 누가 찾아와야 돼? 내가 찾아가야 돼? 아니면 목자가 찾아와야 돼? 목자가 찾아와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은 목자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써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통해 은혜 받게 하려고 쓴 그 복음서인데, 하여튼 누가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면서 또 마태복음과 전혀 다른, 마태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읽게 되지만, 왜 누가가 그러면 그 자료를 찾아서 10장부터 19장까지 그 자료를 찾아서 누가복음에 넣어놨을까? 왜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없을까? 뭐 이런 등등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누가복음 서론 하는 날인데, 하여튼 그 마태복음의 누가복음의 그 앞부분은 마태복음의 그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구조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술되어 갔는데,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게 누가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중간 10장서부터 19장까지는 아까 제기한 대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방인들에 관한 그 내용들이 다수 이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또 마찬가지 인자의 승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내용, 뭐 다른 복음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다른 복음서하고 같은데, 중간에 다른 복음서에 전혀 없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없는 누가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 이제 한 9장 정도 되는 24장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 누가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가는 이 내용에 포인트를 두고 이 복음서를 정리하려고 했구나.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럼 데오빌로는 이방인인데 데오빌로가 뭔 은혜를 받겠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서 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내일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한 절씩 할 텐데, 많이 읽을 건 없지만 그래도 한 1장 정도는 읽고 이렇게 오셔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절절히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